7월 30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얼마 전에 우연히
아는 후배 전도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늘 고백해 왔던 그런 내용이지만 이 문구가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백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그리고 다윗의 왕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해 올 때 유다의 왕 아하스는 두려워서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히스기야가 숨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반드시 어떤 개인의 욕망과 탐심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군수 공장과 또 선진화된 그런 시설들을 보고 그것에 압도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앞으로 적어도 한 100년간은 일본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누구도 일본을 대적할 만한 그런 대적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결론 때문에 이들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차라리 더 큰 일본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로 피하는 것, 숨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판단 때문에 친일로 돌아서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나 혹은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도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온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했지만 신학자 칼 바르트나 혹은 보네포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 나치즘이 이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과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소한 것 같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역사의 주인이자 완성자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와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고백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바를 경영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개인적인 힘든 상황들이 찾아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 완성하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